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135페이지 135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도중 주일에도 오후에 기독교 강요 30가지 주제 중에서 29번째 주제가 성찬이었고 가장 긴 항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성례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지금 연달아 3장을 배우고 있는데 무려 20항에 가까운 분량이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리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 그 어떤 교리도 20항이나 되는 교리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을 등하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지 못했던 지난 코로나 시절을 골각에 새기고 또다시 그런 최악의 악몽 같은 셧다운, 백신 패스 이런 것에 대하여 수긍하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교리와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0년 이전에는 국가 이야기를 전혀 강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40년 동안 성경과 교리만 이야기했고 전혀 세상에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 국가가 교회에 예배권과 무슨 백신 패스, 비대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한하는가? 제대로 보수 신학을 하고 제대로 종교기 역사를 공부하고 제대로 교회론이 조직신학이 교리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외치지 않아도 속에서 영적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래요? 누가 막 메가폰을 외쳐서 깨어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그럼 메가폰을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고 진리와 교리를 배워서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또 이런 상황 말고 또 다른 상황이 변장해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원천적 영분별 은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진리와 교리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성찬 5번째 화채설 반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채설 반박. 네, 지난 시간에는 성찬과 그리스도와의 성례전적 관계, 그거는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고 영적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6항 화채설 반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감사 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5항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받는 사람은 이제 반박이 됐나 반박. 다음 주는 뭐겠어요? 공제설 반박입니다.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된 목동으로, 목자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강도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신학생을 추천해 줍니다. 노예에서 교회 설립부터 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 봄 노예와 가을 노예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노예 교회 행사예요. 이거는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교회 성도들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전부 한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1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보던 분도 여기 한 분 계시죠? 네. 웃겨요?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성찬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카스테라로 해서 굉장히 달콤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먹고 싶었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넣자마자 사르르 입에서 녹아버려. 이런 부분은 이제 무교병이 사실은 맞죠. 여기 벌써 달콤하고 이스트가 들어가 부풀어버린 촉촉한 카스테라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례를 했고 저희 교회 전에 오셨던 영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다 집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그 어떤 회의와 어떤 안수식과 어떤 일보다도, 그리고 모든 업무 처리가 끝난 뒤에 오후 3시에, 새벽 6시에 나갔는데 제가 오후 3시에 드디어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목사 안수식, 강도사 인허식, 강도사 6명, 이분들이 강도란 얘기가 아니라 도를 강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긴 겁니다. 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1년 해서 총 10년 되면 목사 한 명이 드디어 나와요. 강도사 6명과, 그죠? 그래서 강도사 임명증을, 이게 없으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2분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눈물로 안수식을 받아요. 다 웬만하면 다 울어요. 목사님들이. 주님, 나 같은 놈을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목사님들이랑 감사하다고 이제 악수례를 하고 성의 가운을 입혀줍니다. 이제 목사로서 가운을 왜 입혀주는 거예요? 예식을 집도하라고 예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가운은 개혁된 가운이죠. 로마 카톨릭이 입었던 그런 어두관과 물고기 꼬리가 달려있는 휘장이 있는 그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해가지고 시커멓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아이고 목사님 로마 카톨릭처럼 가운을 입고 계시네. 개혁된 건지도 모르고. 그럼 넌 결혼식 할 때 너 예복 입지 마. 반바지 입고 가 그냥. 왜 지는 막 긴 막 세마포 엘봇에다가 그냥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남자들도 막 제비족처럼 막 기치고 턱시도 입고 왜 멋진 나비 넥타이 메고 턱시도 입고 왜 그래? 자기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수백만 원 써가면서 입고 한 번 입고 버릴 거 갖지도 못해요. 그거 한 번 입고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반납하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드레스, 턱시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결혼기념일처럼 주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식을 받은 분이 축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고 축하도 하고 사진도 이거 다 자기가 찍은 거예요. 예. 회의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귀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세우는 이곳이 진짜 우리 본 교회예요. 그래서 그 본 교회의 이름이 서경노예요. 거기 노회장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보필하는 그런 임원들이 있고 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행사와 일을 하는데 축하하는데 온 가족들이 또 다 와서 또 축하해 주잖아요. 꽃다발 주고 막. 뭐에다가 저렇게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것이었냐? 제1항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것으로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및 대소요의 문답을 신구약 성경과 함께 우리가 그를 배우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네. 여기서 네 안 하면은 넌 집에 가요. 그냥 혼자 목사 하든가 말든가. 두 번째가 바로 그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였단 말이에요. 신도개요서. 두 번째가 이건 강도사도 목사도 다 여기다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맹세한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한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지켜 이거를 순종해야죠. 예?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목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고. 감사한 것은 이 노예 도중에 어떤 한 모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서울 예술학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줄 테니까 프레지나 이런 거 그냥 줄 테니까 쓰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는 개역 일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채널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 걸로 가면은 최근에 제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예요.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화채설 반박 신부의 감사 기도나 이 신부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아버지예요. 영어로는 father. 그거는 로만 가톨릭의 제사 드리는 사제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서로 무슨 아버지 하지 말아라. 선생님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사부님 신부님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는 효도도 못하는 주제 밖에 있는 누구한테 막 아버지 신부님 father 그러고 있어. mother father도 몰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죠? 저는 저의 역할과 사명 때문에 교사요 목사요 집사요 장로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감당하세요. 신부의 감사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그래서 실체가 화체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모순된다는 것이죠. 왜 모순되는가? 성경에 언제 이 잔과 이 떡이 예수님의 육체와 피로 변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과 그 부활하신 부활체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뻔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와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자 하늘은 천국이죠. 하늘이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받아두리라.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 교리죠. 승귀 교리죠.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떡과 잔을 사제가 신부가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예수님 몸이 여기 있다고 자꾸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몸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사실 여기 뭐 제가 새기려고 새긴 건 아니지만 비어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거기 걸려 있어. 아직도 부활을 못하고 참으로 안타깝도다. 얼마나 찔긴지 안 빼줘. 예수님 못 박아놓고. 그죠?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 다시 사신 주님,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주님, 빈 무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채교리는 성경에 모순됩니다. 지금 성경 구절이 이거 하나만 있겠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게? 이거 하나만 있겠냐고요. 계시록에도 보십시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24장로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화채교리는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이 강단 위에 신부가 기도하고 내리면은 축사하고 내리면은 예수님 몸이 여기 강단 위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성경과 완전히 모순될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맞죠? 일반 상식과 일반 이성에도 모순되고 일반 은총에도 모순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주의로 가는 건 아닙니다. 뭐 르네상스, 뭐 이성주의 그건 아닌데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성이에요. 멀쩡한 정신의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막 자다 깨다 막 비몽사몽간에 막 몽롱하여 막 글씨가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멀쩡한 정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솔라 스크립투라와 토타 스크립투라 이 두 가지로 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토타 스크립투라가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문맥을 통하여 전체 성경으로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가운데 뭐가 있냐? 우리의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은 타락했죠? 고장났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주님, 우리가 오늘 성경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영적인 아이언돔이야.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잠겼을 때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돼요. 때로는 우리는 근데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폭격 당하는 거예요. 빠바바. 영적으로.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모순입니다. 모순이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뒷말이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어버리는 것이다. 성찬의 본질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오, 좋아요. 시은이야? 쿠폰 주세요. 아디아포라 문제냐? 또는 디아포라 문제냐? 아디아포라 문제가 뭐야? 자, 아디아포라 뜻이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 조금 그건 의역이 된 거고. 다 까먹었지 벌써. 정답! 우리 한나 쿠폰 하나 주세요. 다 들었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냐? 디아포라 문제냐? 그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중립적인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까지 싹 먹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이,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마신 거 아니에요? 마셨죠? 순식간에 먹었다 이거죠. 그러든 제가 짜장면을 먹든
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문제 있어요? 제가 잔치국수 먹으면 더 은혜롭고 짜장면 먹으면 불경건해지고 시커매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중립적인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풍을 갑니다. 한강으로 갈까요? 아니면 바닷가로 갈까요? 아니 우리가 함께 하는데 어디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이제 뭐 한강으로 가야 된다, 바닷가로 가야 된파 막 싸워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엎고. 그럼 이게 누구 좋은 일이에요? 마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아포라 문제와 아디아포라 문제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찬의 본질을 보란 말이죠. 본질을.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화채설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다. 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 그 본질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거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노회를 할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노회로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뭐 살이 됐다, 피가 됐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새 언약,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 신약, 그거를 마음에 믿고, 그게 본질이에요. 마음에 믿고 그걸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인데 엉뚱한 일 하면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요. 이게 화채설이다, 또 뭐 공제설이다, 기념설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 기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영적 임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의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채설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 주님의 몸이 여기 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맞지도 않고 주님 올라가셨고. 그러므로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굉장히 세게 쓰고 있죠. 여러 가지 미신, 맹신, 잡신, 그죠? 잘못된 종교죠.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보세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성찬을 나눠주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흘리면 뭘 흘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근육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실제 몸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DNA예요, DNA.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유리관에다가 탁 보관해 놓고 방부 처리한 다음에 그거 이제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맞죠? 그리고 포도주가 튀어가지고 어디 옷에 묻었어. 커버나 어떤 식탁보에 묻었어. 그럼 그 주님의 DNA가 거기 피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착 잘라가지고 또 유리관에다가 모셔두고, 아, 주님의 피입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조잡한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흘린 걸 가지고도 그렇게 할지인데 흘리지 않은 사제가, 신부가 가지고 있는 건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에 팔리겠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벽돌 한 장에 $1씩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벽돌 위에 벽돌도 안 닿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아보십시오. 신부가 축사한 그 성찬, 영성체라고 하는 그 성찬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돈으로. 장사 잘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 조잡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게 우상이라며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근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꾸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거야말로 완벽한 우상이에요. 아닌데 맞다고 하니까 그럼 완전 우상입니다. 그냥 무교병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해요?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육체적으로 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계속. 또 성육신 어서 들어봐가지고 막.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마리아도 못 만지게 했어요. 라엄니어 하니까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노라. 부활체 몸입니다, 주님은. 그 몸 자체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유익하다 그랬죠. 왜? 내가 올라가야 내가 영을 보내서 모든 지역에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육체로 있으면 12 제자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있으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러고 가셨잖아요. 육체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혜사, 또 다른이라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또 다른이니까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편만하게 편재성을 가지고 온 세계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적 임재설이, 기념설이 맞는 거죠. 정확히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냥 기념설도 아니에요. 쯔빙글리도 한번 개혁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은 계속 이 잔과 떡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니까,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잡한 우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피조예요.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피조물을,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거를 조물주로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태양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사람이 만든 걸 섬기는 것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노뱀 사건, 그걸 히스기야 때까지 섬기고 있었고, 또 기드온의 에봇도 금에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로 섬기고 있었고, 뭘 남겨두면 아무튼 인간들은 그거를 우상으로 조잡하게 섬기려고 하는 경향, 성향, 방향이 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없고, 따라하세요. 여기 없다. 육체적으로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발 기억 좀 해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몰라요. 눈이 가렸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가 좀 띄었습니다. 16에서 31절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모르면서 자꾸 주님의 몸이냐 아니냐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는요, 언제냐? 성찬을 했을 때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성찬을 해주실 때 육체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화채설이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부활체로 지금 있는데 지금 떡을 떼주고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 몸에서 지금 이렇게 떼주는 거야? 아니잖아요. 실제 그냥 떡이고 잔인 겁니다. 예수님의 근육을 떼준 게 아니에요. 살점을 뜯어준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닙니다. 이건 부활체로서 육체입니다. 환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해서 실제로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부활체의 신비를 가지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강단 위에서 살과 피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채설 반박 당연히 잘해내야 되고 제대로 된 원래 성찬의 의미와 그 역사와 성경적인 근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화채설과 개혁파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본질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뭐라 그러냐? 물질적 실체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뚱이가 됐다고 자꾸 물리적으로 육체성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혁파는 상징과 영적 임재로 지역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래야 온 세계 편만하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과 영적 임재가 맞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실체로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찬의 이해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 제사적 행위입니다. 또 죽은 거야, 오늘. 실제로. 의미적으로 아니고 실제로. 그걸 미사라 그래요. 미사라는 말도 틀렸다는 걸 벌써 예전에 비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언약의 표와 인으로 보는 게 우리 개혁파 입장입니다. 그죠? 사랑의 언약이요. 결혼 기념일을 매해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혼인함을, 하나됨을 매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와 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서는 로마 가톨릭 화채설은 물리적 실체적인 임재, 동행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입장은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땐. 어떤 게 더 전지구적인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기독론 자체가 훼손됩니다. 어디가 훼손돼요?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부활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승천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여전히 주님 몸은 여기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이 얼마나 불안정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주님의 복음은 죽으심에서 살점과 피를 쏟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개혁파 입장은 뭡니까? 성경 중심이고 언약적 해석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 저의 청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비교표 한 번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받아왔고 먹어왔어요. 그냥 너무 아쉬워요. 아까 모두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기억나시죠? 강도사 목사가 될 때는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서 맹세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가르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든 신앙의 기초와 어려운 질문의 해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예 목사님들도 와서 듣고 배운대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거를 해가 거듭할수록 더 깊어져요, 교리가. 거듭할수록. 지난번에는 뭐 이런 비교표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었습니다. 6년 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육체를 정말 우리의 살과 피로 주셔서 양식과 음료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언약의 표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그때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찬 돌리는데 늘 봤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또 안 봤더라고요. 영적인 청진기가 된 거예요. 지난 한 주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좀 없는 것 같다.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다가는 정말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 고마워. 스스로를 삼가고 스스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주를 살 때는 성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사는 것. 다음 성찬에는 나도 저 성찬에 손을 넣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의 도움 안에 정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화채설 반박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사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찬을 하며 기념을 할 때 영적인 임재가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님을 만날 때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살과 피를 기념하지 못하고 또 기념하면서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화채설처럼 성찬을 나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올 때까지 이걸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떡을 떼어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 잘못된 이런 교리와 잘못된 이론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며 올바른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